들어서 저는 머릿속에 그저 다니엘밖에는 없습니다. 신년 40일 새벽마다 다니엘서 강의하고 또 주일날 설교도 또 다니엘서를 강의하다 보니까 그저 온통 머릿속에는 다니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역시 또 다니엘서를 본문으로 해서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기막힌 인생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메대 왕 다리오가 바벨론 제국을 접수한 것은 주전 539년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62세 때였습니다. 바벨론은 벨사살 왕을 마지막으로 메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다리오 왕은 120명의 고관들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했는데 그 위에 또 3명의 총리를 세워서 120명의 고관들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그 3 총리 가운데에 가장 수석으로 그렇게 세워서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일을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 맡겼던 것이죠. 그 이유는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보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마음이 민첩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첩하다는 것은 상황 판단이 정확하고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국정을 모두 다 다리오 왕이 맡겼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은 이방인들이 보기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졌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그는 충성되고 또 청렴 결백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나라의 2인자로 세우고자 할 때에 이를 신하들이 시기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왔던 소수 민족인 유태인 출신입니다. 또 메대 바사가 바벨론을 점령하기 전 바벨론 나라의 총리를 역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80이 넘은 소수 민족 출신의 노인일 뿐이었죠. 다니엘은 나라의 2인자로 세우는 일에 대하여 왕의 신하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을 향하여 시기하고 질투했다는 것이죠. 메대 왕국이 세워지기까지 소위 말하는 다니엘이 개국 공신도 아닙니다. 메대 왕국에 전혀 기한 적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다리오 왕이 나라의 2인자로 삼고자 하니까 이 왕의 측근 신하들이 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신하들은 수석 총리 자리에 앉아있는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끌어낼 수 있을까? 그 빌미를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다스리는 그 국정에 관련해서는 다니엘에게 전혀 흠이 없었습니다. 털어도 먼지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과 관련된 즉 종교적인 문제 이외에는 다니엘에게서 흠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생명처럼 여기는 유태인의 율법 문제와 관련된 것을 건드리지 않는 한은 다니엘을 끌어내릴 그런 방도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4계명과 관련되어서 다니엘을 끌어내리는 그런 빌미를 찾게 됩니다. 뭐라고 그들이 왕에게 조서를 내리기를 요구했느냐면은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묻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사자굴 속에 던져넣어야 마땅합니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그렇게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한다거나 절을 한다거나 또 묻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왕은
이 왕국의 백성들로 하여금 왕에 대한 충성도를 견고하게 하는 일에 전혀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조서에다 도장을 찍어서 전국에 그 조서를 내립니다. 메대 왕국의 2인자인 다니엘, 이 조서를 모를 리가 없고 더더욱이 이 신하들의 음모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왕의 조서에 대해서 다니엘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그는 계속해서 진행을 합니다. 한번 PPT를 올려주세요. 자,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자기 집 위층에 있는 기도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 방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그 오른쪽에 사람들이 엿보는 사람들이 있죠.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엿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이 있는 그 방에서 기도를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역사적 유래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을 봉헌할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재앙이 내렸거나 또 전쟁에 나가 있거나 또는 적국의 포로가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기도했으며 또 그 응답을 솔로몬 왕은 끌어내립니다. 그 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런 전통이 생긴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빌론의 포로로 붙잡혀온 그 후로부터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이 열려져 있는 방에서 기도했으니까 그 창문 바깥에서 얼마든지 그 문 안에, 창문 안에 기도하는, 그 방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방은 공개된 장소나 다를 바가 없죠. 창문이 열려 있으니까 반대쪽에서 얼마든지 그 방 안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그곳에서 계속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면은 그동안에 다니엘이 쌓아왔던 사회적인 명성, 지위, 재산, 심지어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까지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심각한 위기 상황에 사람들이 봉착하면은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포기, 둘째는 타협, 셋째는 정면 돌파입니다. 아무도 믿음이 약한 신앙인 같으면은 아마 포기형을 선택할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쌓아온 사회적인 명성, 또 세상 부귀영화, 심지어 내 가족들의 생명까지 내가 기도 때문에 포기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사람들은 포기형에 속한 사람일 것입니다. 2번째 유형의 사람들이 타협형이죠. 평범한 신앙인들은 이 2번째 타협형을 선택할 것입니다. 지금은 거센 풍랑이 일고 있으니까 이 풍랑이 좀 잠잠해지면 그때 다시 기도실에 가서 내가 기도하면 될 거야. 또 아니면은 꼭 그 방에 가서 내가 기도해야 되나? 다른 방들도 많은데 창문이 없는 그런 밀폐된 방에 가서 조용하게 기도하면 되지 않은가?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계시는 전재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방에서 기도하지 말고 바깥에서 들여다볼 수 없는
골방에 가서 소리 내지 말고 조용히 기도하자. 꼭 내가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가? 30일 동안만 시간을 바꾸어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알 수 없는 그런 시간에 내가 은밀하게 기도하겠다. 얼마든지 타협할 수가 있죠. 놀라운 것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놀라운 표현은 뭐냐면은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포기도 아니고 타협도 아니고 이거는 정면 돌파하는 것이죠. 이전에 하루에 3번 그 기도방에서 기도하던 대로 계속해서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전에 하던 대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윗방 그 기도실에서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합니다. 이미 다니엘은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수없이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와서 그리고 왕궁에서 이제 3년 동안 볼모로서 왕실 교육을 받을 때에 왕이 주는 그 기름진 음식, 그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고 또 모세 율법에 따르면은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는 다니엘은 그 음식을 거부하고 물과 채소만을 먹기로 결심합니다. 왕궁에서 쫓겨날 뿐 아니라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가 죽기를 각오하고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환관장을 통하여 긍휼과 은혜를 입게 하시고 3년 동안 물과 채소만 먹으면서 왕실 교육을 받습니다. 그 결과 왕이 주는 기름진 음식을 먹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윤택했고 총명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년의 교육을 마치고 그는 바벨론 관리로 등용이 되죠. 왕이 꾼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해 줌으로 인하여 이라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총리로 발탁이 되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수없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경험을 했던지라 지금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죽기를 각오하고 생명을 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쉬지 아니합니다. 다니엘을 권좌에서 끌어내리려는 신하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방에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려있는 기도방을 바깥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위치에 은밀하게 감시하는 감시병들을 세웁니다. 다니엘이 그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감시병은 바로 신하들에게 보고를 하죠. 다니엘이 그 방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신하들이 찾아와서 현장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참소를 하죠. 다니엘은 왕의 총애하는 신하이며 가장 측근에서 권력의 2인자에서 왕을 돕는 그런 신하인데 왕의 조서를 알면서도 다니엘이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인하여 조서를 어겼으며 왕도 그 조서를 따라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적 때까지 이 다리오 왕은 고심을 합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놓아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고심하고 있는 때에 신하들이 와서 또다시 독촉을 합니다.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으면 이 조서를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을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어야만 합니다. 독촉을 합니다. 이제는 왕도 선택의 여지가 없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한 말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이 안타까운 현실에서 이제 한 가닥 기대를 거는 것은 다니엘이 워낙 독실한 유대교 신자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섬기는 신이 다니엘을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소원했다는 말입니다.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집어넣은 다리오 왕,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금식하며 오락을 그치고 밤새도록 잠도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노심초사하다가 새벽에 밝아오자 바로 왕은 사자굴 속으로 달려갑니다. 이 왕은 사자굴을 향하여 슬피 울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숨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사자굴을 향해서 소리를 외칠 때에 그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의 음성이 들립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이 사자굴 속에 보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가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다니엘을 해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에게는 사자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였습니다. 다니엘에게 사자굴은 환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의 처소였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미리 그 사자굴 속에 보내시며 사자들의 입을 막으심으로 인하여 다니엘을 해치 못하게 막아주셨던 것이죠. 다니엘이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확인한 이 왕은 얼마나 기뻤던지 즉시 다니엘을 그 사자굴 속에서 건져내게 했으며, 다니엘을 시기하여 참소한 신하들, 왜 신하들이 그런 조서를 내리게 했는지 이제서야 깨달은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시기하여 참소한 그 신하들과 그의 가족들까지 사자굴 속에 던져놓고야 맙니다. 그리고는 이 다리오 왕은 다시 조서를 온 나라에 내립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신 그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조서를 전국 각도에 내리게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니엘은 바사왕 다리오 시대와 메대왕 다리오 시대와 바사 고레스왕 시대에 형통하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다니엘을 괴롭히거나 모함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다니엘이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였다는 말씀입니다. 2022년 새해에 들어서서 다니엘서를 본문으로 해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새벽마다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세상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또 기막힌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새벽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40일 특세에 열심히 참석한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1년 365일 타지 않는 초입니다. 1년 365일 타지 않는 초. 우리가 40일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면서 열심히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의 열기가 식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의 불이 붙을 수 있도록 이 타지 않는 초를 준비했습니다. 3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 가정에 여러 명이 참석했으면은 똑같은 초를 놓으면 보기가 좀 그러니까 크기를 다양하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다가 이 초를 갖다 놓고 이제 이 촛불을 여러분들이 켜시면은 365일 이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끄지 않는 한은 꺼지지 않습니다. 단 배터리를 갈아 넣어줘야 되겠죠. 예, 배터리로 이 불이 켜집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 초를 준비를 했습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서 죽음을 불사하고 그는 계속해서 기도를 쉬지 아니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믿음만 지킨 것이 아니죠. 그 이방 나라의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고 그 왕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왕을 찬양하는 이런 조서를 내린 것이 이번만이 아닙니다. 바벨론 제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죠. 특히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와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큰 격려와 힘이 되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으로서 그런 자긍심을 가졌을 것이며 정말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을 지켜야 될 것이다. 아마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 시대에 살던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기막힌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 지금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러시아와 미국을 위시한 서방권의 지금 그 대립이 곧 전쟁으로 이제 발발할 것이라고 지금 신문에 그렇게 나고 있습니다. 주식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반대로 금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런 기막힌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노만트 빈셀트 필 박사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누구든지 매일 아침 15분만 기도하면은 신앙생활에서 실패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했죠.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여러 차례 위기 상황이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정면 돌파해 나갑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의 힘이라는 것이죠. 40일 특세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마칠 텐데 이제 마치면은 또 내년에 가서 또 하지 하고 또 기도를 쉬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3월 달부터 새벽 기도를 조금 형태를 바꾸려고 합니다. CGN TV에서 제작한 공동체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새벽 기도회를 3월 달부터 진행하려고 합니다. 매일 30분씩 이 기도회에 참석하면 1년에 성경을 한 번 읽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한번 제가 맛배기로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어떻게 제작이 되었는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여주십시오. 제6장.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구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구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구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구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까지. 그 무리 제가 6장 전체를 영상을 제가 따왔는데 시간상 10절까지만 보여드립니다. 하루에 20분 정도 이 제작된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새벽 기도회 때에 거기에 대한 설명 그리고 기도 제목들 해서 이제 새벽 기도를 1년 동안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은 1년에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우리가 일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이 기막힌 세상에서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고 또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므로 인하여 그 모든 유혹과 또 시련을 기도로 그는 헤쳐나갑니다. 이 기도의 힘이 없었다면 다니엘이 양대 제국의 총리가 되는 이런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오히려 왕과 또 전국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런 다니엘은 또한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다니엘은 입게 됩니다. 이런 모든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말씀과 기도이죠. 40일 특세 이번 주 끝나니까 이제 금년은 기도 다 했다. 이렇게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아니하고 기도에 힘쓸 때에 이 기막힌 세상을 우리가 넉넉히 믿음으로 헤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